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받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돌이켜보고 또 여러분의 이런 삶을 돌이켜볼 때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부르면서 사시나요? 돌이켜 한번 보시죠. 내가 얼마나 찬양을 듣기를 즐겨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예배 시간 때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 이외에 내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면서 사시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이 즐거울 때나 또는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찬양은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즐거울 때 찬양을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고 또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렵거나 또 괴로울 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기쁜 찬송의 소리를 늘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것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입술에서 그 찬송이 끝없이 울려 퍼져야 한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는 기쁠 때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의 소리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이 찬양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과 신자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찬송이 좋다라고 아무리 권유하고 들어보라고 하고 부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라면 따분한 음악이요 하나도 감흥이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노래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억지 감정을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 안에 흐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슬프지만 뭔가 내 마음 안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을 때만 성경이 말하는 늘 찬송하라는 말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를 끝없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나 기쁘나 상관없이 이미 이 세상 누구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슬픔과 괴로움보다 그 복 주신 이의 능력이 더 크고 내가 받은 어려운 상황의 처지보다 그가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3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의 범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그의 능력을 덧입을 때면 우리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나 못하나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난 슬플 때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이 안 나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넘치면 늘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렸다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그 찬양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정말 나의 최고의 복된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 공예배 때 열심히 하고 돌아서서는 세상 노래가 아직도 훨씬 즐거우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드릴 때 찬양이 그저 좋게 들리고 따라하면 그저 부를 만한데 라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아직도 세상의 노래가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첫 문안 인사의 끝을 맺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한 후 바로 직후에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의 찬양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런데 이 속뜻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서 온전히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문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의 개념, 지상적이고도 육체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천상적이고도 영원한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돈 좀 잘 벌고 조금 건강하게 살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누리면서 사는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데 있어서의 그 통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언제부터 왔냐에 관하여도 말하여 주는데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외모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온전한 주권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의 공로로 산 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지식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선한 행동을 하여 도덕적인 선을 베푼 그 착함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겠노라라고 선택하신 그 철저한 주권 하나로 우리가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양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녀 사랑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모두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가 무언가를 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해줘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잘 못해줬어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거든요. 잘해줬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길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외모가 좀 부족해도, 네 성품이 그렇게 못났어도 세상 사람들이 너의 성품을 보고 비난하고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실력이 없냐, 넌 왜 이렇게 무능하냐, 너의 성품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모든 사람이 비난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그냥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신령할 복을 주는 데 있어서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냥 너를 자녀 삼은 나의 택함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같은 성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켜보다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줄까 말까 선택하고 적당히 나눠주겠다. 이게 저의 계산 방식인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견주어 보다가 이만큼만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정말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겠다.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유나 조건을 달지 않겠다. 그냥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외모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모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속하여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찬송이 기쁜 것이고 우리의 찬송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도 그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괴로울 때 막 박수치면서 막 톤을 높여서 찬양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찬송을 지속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울 때, 낭망할 때, 마음이 좌절될 때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를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지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과 도우심을 하나님이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그 한치의 앞을 알 수 없을 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지옥과 같은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으로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성령시 현존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지만 이미 받은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미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아파트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곧 입사할 사람들 뭐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향후 뭐 한 달 후에 뭐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새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한 달 후에 뭐 입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 들어간 게 아닌데 그 마음이 굉장히 행복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뭐 입사를 못하게 되거나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그 모습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른 걸 보게 돼요. 왜요? 한 달 후면 난 그 집 들어가니까, 한 달 후면 나는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버틸 만한, 이길 만한, 아니 나는 조금만 30일만 있으면, 29일만 있으면, 10일만 있으면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이 열릴 텐데 라는 어떤 그 소망이 그 상황의 어려움이나 처지에 몰입되기보다는 그 소망으로 버티고 견디고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울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절망하여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갑자기 노래가 나왔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여러분 내 환경에 몰입되지 말고 네가 받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년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 사실이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그 사실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현실에 눌려서 그 소망, 그 은혜를 이미 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불평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처럼 움직일 때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행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복을 단순히 상급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상급의 개념으로만 이 복을 해석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복을 받으면 되지, 복을 받기만 하면 돼.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 그리고 자기 번영에 굉장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관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굳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네? 그러면 끝난 거네. 복 받은 거네. 굉장히 굳어져 버리죠. 더 이상 내가 뭐 할 이유가 있을까? 수동적인 자세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주어진 거 하다 보면 뭐 하늘의 복을 다 받는 거네. 더 이상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 주셨네. 복 주셨으면 내가 그래서 믿으니까 됐지. 마치 구원의 그 천국 티켓을 받았으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굳어져 있고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만 겨우 주님 앞에 겨우 해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속량을 하신 것이다.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려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거저 받은 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있는 복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피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그 복을 주시려고 그에 대한 값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을 지불하셨고 죽음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죽음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철저하게까지 처절하게 죽이면서까지 왜 우리를 살려야 했고, 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고, 그 복을 왜 주기 원하시는가, 꼭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기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복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랑해서 그랬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의 그 상의 양과 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주시기 원하는,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의 크기, 나는 상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 상을 주고 싶어서, 이 상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로 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짜 마음을 다한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만 쏙 빼먹고, 계속 선물만 쏙 빼먹고,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해서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줄게, 좀 거리 좀 두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관계를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단순히 상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선물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영원 안에만 들어가기 원하는, 티켓만 받기 원하고 그것만 쏙 빼먹기 원하는 그런 사랑 없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 선물의 크기를 떠나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준 선물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그 선물을 고마움으로 받을 때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하신 분은 사랑 좀 해보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줬는데 그 마음이 진실로 느껴지면 조그만 거 하나를 줘도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거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귀한 선물 줬다고 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한 선물 하나를 해도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와, 이 사람 형편에서는 정말 마음과 이를 다해서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그거를 받으면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그 상급 개념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대하며 자꾸 굳어지는 현상을 막으려면 그 복과 상급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 주기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값을 다 지불해도 난 아깝지 않아. 너만 살리면, 네가 내 안에 거할 수만 있으면 나를 다 죽여서 너에게 주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찬송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를 할 때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복을 받겠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상급만 바라는 굳어져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요, 하나님이 나를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상에 집중하기 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속량하셨고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그 사랑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청소하면서도요,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 청소해도 서운하지도 않고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소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분주하게 뛰면서 나의 앞길만 보며 달려가기를 열심히로 할 그런 욕심 많은 나를 주의 성전을 청소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메말라갈까요? 왜 상황에 따라서만 찬송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복을 피값으로 지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의 습관, 관습, 전통 다 버리시고요, 율법의 잣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버리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로 주님을 따른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신앙에 덕지덕지 붙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신앙의 겉모습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섬기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부족해도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도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 그 영안이 우리들에게 열려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